사무엘상 8장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그 까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헤일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면서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버린 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역시 하나님은 그 어떤 지혜, 그 사랑 은혜가요, 이게 이제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서 통치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는지를 이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우리 앞서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것을 그렇게 이제 꿈꾸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왕으로 세워지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왕이 되면 왕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왕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어디로 보냐면 9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아스의 증손이요 아비하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을 누구와 만나게 하느냐면 사무엘과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무엘과 만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성령을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들으신 분은 그렇구나 그랬을 텐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이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근데 왕이 나중에는 변해서 자기가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왕이 될 것이다. 권력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왕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느냐?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쳐야 돼. 이놈아들,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고 지금 사무엘을 보내서 평생 나한테 순종해서 너희들이 복받도록 내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느냐? 한번 혼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왕으로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첫 왕인 그 사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요?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그러면 왕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도 괜찮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그 백성을 위해서 누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누가 찾아 나서냐면 하나님이 찾아 나서요. 아니, 하나님을 버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뭐 하냐면 그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왕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고 기름 부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에게 함께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때 그렇게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8장 8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선택할 때 나는 너희들을 내버려 둘 수 있어. 니들이 알아서 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 일을 하겠어. 니들 알아서 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구하는데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품어서 너희들이 정말로 편안해지고
그리고 왕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알 동안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서 늘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데 뒷짐지고 있고, 야 니들이 그래 알아서 한번 니들 이스라엘들 중에서 한번 왕 한번 골라서 세워봐. 그리고 왕이 전쟁터에 앞에 나가서 싸울 것을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잖아. 그러면 왕이 한번 세워놓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지 한번 봐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는 일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누가 나서느냐? 하나님이 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서서 그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을 세워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까지도 주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막 예언까지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지금 이렇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나 몰라라 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내 삶에 오셔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가 친히 하시면서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진짜 왕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울에게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사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면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던 사울은 정말 적과 맞서서 싸워 이겨요. 앞장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적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왕이 앞서가서 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왕이 앞서가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되려고 왕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품고 그 왕을 진짜 왕으로서 잘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무엇을 깨달아 알고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요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어쩌면 일생 동안 몇 번이나 될까? 그런데 그렇게 잘못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마치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되려고 왕을 구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막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볼까요?
9절에 봐요. 9장 봐봐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 그렇게 나오면서요. 어디 넘겨볼까요 한번.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뭐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어떻게 해요? 혼내야지. 근데 그를 세워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백성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 백성들이 입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래 왕을 내가 너희들한테 세워주는데 이 세워주는 가정을 너희들이 잘 지켜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선택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품고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통치해.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이런 은혜를 입을 것이고 만약 왕을 세워놓고 나를 버리고 끝까지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면 너희들은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왕의 제도를 세우는데 왕이 좋은 것을 다 가져가고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다 그것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을 거야. 그때는 내가 응답 안 할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통치하셨는지를 지금 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다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니 혼내야 되는데 정반대로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도 만나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 구하고 뭐 그 뜻대로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랬나요? 아니죠.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막 성령으로 막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오해를 할까요? 아, 그래 바로 봐 이거야. 우리가 왕을 세우기를 잘했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고 은혜로 막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그 길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대요. 그때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않는데요.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막 제사 드린다고 좋은 걸 막 챙겨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어요. 버리고 났더니 골리앗하고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벌벌 떠는 거야. 앞서가서 막 그전에는 싸웠는데 이제는 막 벌벌 떨고 나서지를 못하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담대했었던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안 입으면 성도들 뒤에 숨어요. 숨어. 장로님 해봐요. 아이, 권사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갈게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바보 같아요.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구하는 것이 잘 된 것처럼, 잘 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막 왕을 세우는 일을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 왕 세우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도록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야. 이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요, 신앙의 깊이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가서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했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이 과정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지켜본다고요. 지켜봤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일들을 저렇게 다 도와주셨다. 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세워준 왕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왕과 함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때에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은혜와 함께 인생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잘못된 길을 가면 나중에 내 삶이 고통스러워져요. 힘들어진다고요. 지금 내 삶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계속적으로 힘들면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못하고 지속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떠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패해요. 패해. 왕이 함께 하는데 패해요. 그러면 전에 사울이 승리를 얻었었던 것은 사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힘이었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왕을 세워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한번 내 삶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무엇을 구하고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세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은혜에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려야 돼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삶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못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요, 우리 김승원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박항서 감독에 대한 얘기. 박항서 감독이 가서 잘 지도해서 우승을 하게 했어요. 그 우승을 하게 했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막 매스컴부터 막 시작해서 다 박항서 감독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그 베트남을 떠나려고 하니까 막 떼어주면서 우리하고 함께하자, 막 지금 그랬대.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승시켜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옳고 바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예배당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김성원 우리 집사님도 여기 오늘 이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 이게 자리가 꽉 차니까 이거 이전해야 될 것 같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이 이번 주 제가 예심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천성중앙교회 가봤더니 이전해야 될 것 같다고.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그 밑바닥으로 쭉 내려가서 솔직하게 내 심정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때요? 지금의 삶보다는 더 좋은 인간적인 것들이 안에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먹으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주 좋은 것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돌보시고 이끄셔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죄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걸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뭘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짜 못된 마음,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정말 배반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예요. 그걸 할 줄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죠. 제가 우리 예배당이라든지 막 뭐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돼요. 솔직히 하면 그게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인간적인 어떤 막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갑자기 막 그게 나를 또 사로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제 얘기인가요? 그때 하나님은요, 진짜 내가 좋은 것을 구할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뒤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것처럼, 왕을 세우는 일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버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왕을 막 그렇게 세우고 막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해줘요. 그래서 사울이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왕하고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줘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나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서로 존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한 인간으로서 두려워하고 떨고 막 원수 갚으려고 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느냐 하는 게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게 복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막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하는 것을 막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거룩한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그냥 우리예요. 그게 우리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포장은 할 수 있어도 거룩한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 칼럼에도 조금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예심에 가면요, 그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맨날 얘기해요. 근데 예심에 가면은 앞에서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많이 온 사람 세우. 야, 앞뒤가 안 맞아. 말은 기가 막힌데 앞뒤 안 맞아.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좋은 장소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건물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건물이면 육신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좀 와봐 이런 마음이 속에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포장하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요. 그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죄적인 요소를 가지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완벽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것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진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걸 깨달아 하면 삶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누군가가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 알고 받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들이 또 하나의 잘못이긴 하지만 더 큰 잘못은 뭐냐면,
그렇게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못 보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곳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울에 속한 백성, 다윗에 속한 백성, 그래갖고 막 같은 민족끼리 싸워요. 전쟁까지 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 그런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근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겹길로 빠지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 뭐 어떡하겠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네? 여러분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구하는 것도 그렇게 완벽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구하다가 그 구하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이렇게 덮고 이끄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이게 내 죄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나를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수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품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예수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손에 의하여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겪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어때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근데 그렇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우리는 그 좋은 것 안에 죄적인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것을 구하지 못했다고 막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입고 삶을 아름답게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깨달아 알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저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기가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신 것처럼 그 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로부터 고통받는 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이스라엘은 복의 복을 누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준다면 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